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찬양하면서 이렇게 다시금 느끼는 거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참 평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 세상이 참 많이 시끄럽잖아요. 또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저렇게 많은 시끄러운 일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평강의 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온 세상에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 임명주일입니다. 임명주일이어서 오늘 설교 제목 이런 사람 또 없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시 한 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석헌 선생의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제목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방긋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 한 사람쯤은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런 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닌 30명씩이나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30명 중에서도 3명의 이런 사람, 다윗의 충직한 3명의 용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을 사랑하고 충성한 사람들이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때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3명의 용사가 다윗에게로 나아옵니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32목에 속하게 됩니다. 이때의 이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추수 때가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고, 그때 다윗은 산성에, 그러니까 산자락의 산채에 머물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블레셋의 요새, 그러니까 본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본진은 베들레헴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말씀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이때 이스라엘 왕으로서 뭘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블레셋이 베들레헴을 침략해서 추수하기를 기다렸다가 모든 것을 다 약탈해 가고자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신세여서 또 블레셋에 의해서 쫓기고 있는 그런 또 상황도 맞이하고 있는 것이어서 어떻게
성급하게 또 다윗이 함부로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산성에 그냥 머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다윗이 답답한 듯 한마디를 내뱉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여러분, 다윗이 답답해서 이렇게 한마디를 뱉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이 말은 베들레헴의 우물을 마시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다윗이 베들레헴 우물이 참 맛있는데 그 우물 좀 마셨으면 좋겠다라고 그 우물을 찾고 있는 게 아니고, 블레셋에 의해 점령당하고 있는 베들레헴의 상황에 대한 단식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속히 회복돼야 될 것인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블레셋이 추수 때여서 이 블레셋이 항상 했던 행동은 뭐예요? 추수 때 노략질을 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추수 때가 되어서 곡식들을 추수하려고 하는데 꼭 그때가 되면 나타나서 전부 약탈하는 민족이 블레셋이었다고요. 그래서 블레셋이 베들레헴을 점령한 이 상황을 보고 아이고 빨리 베들레헴이 좀 해방이 되어야 될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독백하듯 한 소리를 누가 들은 것이에요? 세 용사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용사가 듣고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16절 말씀해 보면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 용사가 다윗이 그냥 독백하듯 베들레헴 우물을 마시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곳으로 가서 우물을 퍼가지고 이렇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우물을 떠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블레셋 군인들이 어떻게 있었다고요? 블레셋 군인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고 또 베들레헴 그곳에는 본진이 진을 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용사가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을 떠서 다윗에게 갖다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돌파하고 지나갔다고요. 돌파하고.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길어오기 위해서는 오늘 이 상황을 보면 르바임 골짜기에 진치고 있었던 그 블레셋을 뚫어야 했어요. 그리고 또 베들레헴에 있는 그 본진을 뚫고 그리고서 우물물을 떠와야 됐다고요. 여러분, 이게 쉬웠겠어요? 세 사람이? 그러니까 이 세 용사가 다윗에게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떠오기 위해서, 다윗에게 그 우물물을 주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걸고 블레셋을 뚫고 지나가서 그 우물물을 퍼왔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렇게 세 용사가 우물물을 이렇게 딱 퍼오니까 그것을 좋다 하고 다윗이 벌컥벌컥 이렇게 마셨겠어요? 여러분, 16절에서 17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 마시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세 용사가 다윗을 사랑하고 정말 생명을 다해서 다윗에게 충성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다윗 역시도 저들의 왕으로서, 물론 이스라엘의 지금의 왕은 사울 왕이지만 이 세 용사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우리의 왕은 다윗이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이 다윗이 저들의 왕으로서 이 신하들을 얼마나 이 다윗도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이 우물을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이건 여러분 단순한 우물이 아니잖아요. 이건 단순한 우물이 아니고 새 용사의 생명이고 헌신이고 충성이고 땀이 담긴 피라고요. 피. 단순한 우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 물을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여호와께. 자기가 마시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부어드렸다고요. 왜요? 저들의 참된 생명과 피, 헌신과 충성을 받으실 분은 진정한 저들의 왕이신 여호와시다. 이걸 다윗이 여러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백성의 대리왕으로서 진짜 너희의 생명, 너희의 충성, 너희의 헌신, 너희의 피를 받으실 분은 진짜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시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그 세 용사가 포온 우물을 여호와께 이렇게 부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세 용사가 지금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용사의 이 행위는 단지 그냥 다윗이 좋아서가 한 행동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용사가 다윗을 위하여서 베들레헴 우물물을 떠온,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베들레헴의 그 우물을 떠온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요? 단지 다윗이라는 사람이 좋아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 세운 왕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 다윗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용사는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충성을 보인 것이 아니고 저들의 하나님께 충성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도 그들이 떠온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고 가란 이 땅의 사람들이 생수를 마셨으면 좋겠다. 죄의 권세에 사로잡힌 이 땅의 백성들을 보고 속히 죄의 권세 가운데서 해방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은 이미 마귀가 진을 치고 있는 세상이고 죽음의 권세가 이 세상을 요새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소원을 아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으로 마귀의 진과 죽음의 요새를 뚫어 정복하시고 그 생명으로 모든 인류에게 생수를 제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부터 저들을 해방시키십니다. 아들은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이고 아버지는 아들의 그 생명을 다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께서는 또한 그런 아들을 기뻐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에서부터 그 아들을 다시금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보내신 생수를 마신 자들 아니에요. 우리는 다 세상 가운데서 가라며 살아갔던 인생들 아니에요. 우리가 찾았던 생수는 이 세상의 권력이었고 부였고
이 세상에 건강이 없고 뭐 명예이 없고 우리가 찾아 헤맸던, 그래서 저걸 찾으면, 저걸 가지면, 저걸 마시면 내 가란 인생이 해가를 입을까,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 땅에서의 진정한 생수는 찾을 수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진짜 가란 우리의 영혼의 생수가 되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생수라고 생각했던 소금물들 계속 마시면서 가랬던 우리의 인생이 진짜 여러분 완전하게 가람을 해소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의 인생, 그죠?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생명을 얻고, 우리가 여러분 생명의 주를 만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해방을 시킨 왕 중의 왕을 섬기게 되었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되냐고요. 우리가 진짜로 생명 다해 섬길, 목숨 다해 섬길 진짜 왕을 찾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여전히 여러분 가라십니다. 이 시대를 보는 우리 주님, 속히 이 세상이 죄의 지배에서부터, 권세에서부터 자유케 되길 원하십니다. 여전히.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이 음성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향해 여전히 가래하시는 주님의 이 음성 여러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이 속히 그 권세 가운데서 자유케 되었으면 좋겠다, 생명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주님의 음성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음성 여러분 들리시지 않습니까? 또 이사야 시대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죄가 간영한 그 시대에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주님께서 주의 백성을 찾으십니다. 이 시대에 가라신 주님의 목을 축이게 할 자들이, 이 세상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가져다 줄 용사들이 여러분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아닙니까?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 진주원의 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여야 합니다. 우리여야. 주님께서 어디 새 용사처럼 이런 사람 어디 또 없나? 라고 하시면 이사야와 같이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진주은혜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진주은혜교회 성도들을 보내소서.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주 앞에서 충성되의 여김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을 받고 또 교회 조직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는 팀장의 위치, 어떤 이는 팀원의 위치, 또 어떤 사람은 앞에서, 또 어떤 사람은 뒤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고 그 직분에 따른 직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임에 따라 직무를 감당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힘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사람이 과연 영광의 왕이신 주님의 몸인 교회에 감히 직분을 받아서 충성할 수 있었던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또 때로는 직분이 없어도 성도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라는 것, 충성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는 무한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영광이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너무너무나 마땅한 것이죠. 죄인된 우리의 위치를 생각했다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새 용사처럼 섬겨야 되는 것이죠. 새 용사처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정말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여러분 섬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새 용사처럼 생명 다해서 우리의 힘을 다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실제 여러분, 올해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몸이 이 모양 저 모양 아픈 가운데서도 그렇게 힘들게 주님을 섬긴 성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저렇게 주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저렇게 아프고 병들었던 성도들도 여럿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자신의 일 마다하고 자신의 일에 조금 손해가 날지언정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먼저 섬기는 일에 앞장선 그런 성도들도 계시고요. 때로는 그 힘에 지나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 지체들도 있고요.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저 그 누가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묵묵히 섬겨준 그런 성도들도 많았어요. 여러분,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생명과 헌신, 충성과 사랑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빛날 것이고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우리의 여러분 인생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나라에서 쇳덩어리 하나 훈장 그거 하나 주고 그냥 외면하는 모른 척하는 그런 우리 주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들마다도 국가들마다도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충성하는 그 사람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어쨌든 안간 힘을 쓴다 아닙니까? 훈장도 주고 보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 위로하려고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왕 중에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주님께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을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또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되돌려 주실 것이에요. 그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온전히 영접해 주실 것이란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올해 여러분 새롭게 이제 직분을 받는 분들도 이제 계시고, 또 거의 모든 분들이 직분을 이미 이제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직임과 직무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과 한결같은 충성됨으로 새 용사와 같은 자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처럼 아버지께 충성하시고 새 용사처럼 그렇게 충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수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라 일러줄 그 사람,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빈것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 온 세상에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 물리치게 될 그 사람, 주님 앞에서의 그 사람, 새 용사와 같이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진주은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우리 진주은혜교회 성도들을 보시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서의 그 사람, 새 용사와 같이 이런 충성된 사람이 또 없다 하는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자랑스럽게 내어놓을 수 있고 자랑스럽게 자랑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진주은혜교회 성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진주은혜교회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송받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 주님께서 내어놓는, 주님께서 자랑하는, 주님이 믿는,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죠. 새 용사처럼, 주님처럼 아버지 앞에 온전히 충성하는, 생명 다해 충성하는 이런 사람이 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나여야 하고, 여러분, 우리 진주은혜교회 성도들이어야 하죠.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어떤 직분을 받아서 충성할지는 개개인의 모습들 가운데 제가 다는 자세히 모르지만, 어쨌든 오늘 여러분 직분자 임명주, 그리고 여러분 밑에 봉사직에 대한 부분을 보면 여러분의 이름들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주님 앞에 충성해야 할지를 여러분 다짐하십시오. 그래서 새 용사처럼, 주님처럼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하는,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